인도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칸타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은 3회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칸타타 공연은 더 섬세해지고 또 더 웅장해지고 또 더 감동적인 그런 무대로 그런 공연으로 막을 올렸는데 그 공연 하나하나 이렇게 곡 한 곡 한 곡 선정하고 그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에 억눌려 있는 그 삶,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형편에, 문제에, 또 슬픔에, 절망에, 고통에 억눌려 사는 그 삶이죠. 보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발부둥 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막에서 나오는 사람이 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이유가 어디 있겠어? 세금 거두려고 그러지? 불평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 봐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형편에 억눌려 있는 마음이, 문제에 억눌려 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칸타타를 통해서 합창단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 안에서 주의 마음을 받아서 일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잠시 그 마르크토 오브 도르프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최고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합창단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다른 팀들도 나오고 다들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우리 합창단 단원들은 소개하면서 슈퍼마켓 주인도 있었고, 또 뭐 이제 간호사 일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지난번에 상을 타고 와서 우리 오바울 형제는 자기는 교회 안에서 개밥 주는 사람이었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분들이 다른 합창단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음을 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하나하나가 마치 어떤 드라마처럼 영화를 만들어도 될 만큼 감동스러운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만 가지로 도우시는데 어제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어제 공연 전에 일찍 이제 목사님 오시고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그 기빈실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3회 공연을 하면 4,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공연을 보게 되는데, 1,000명은 그냥 우리 식구들이라고 치면 나머지 3,000명은 외부에서 온 분들인데, 외부에서 온 분들에게 어디서 우리가 뭘 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서 주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칸타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칸타타를 통해서 정말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역사가 오늘 인천에서도 우리가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며칠 전에는 고려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냥 사할린 교포들 이렇게 교회가 그냥 고려인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사할린 교포들 교회는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사할린 교포로 갔던 분들이고, 고려인들은 고려인 2세, 3세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처럼 이분들도, 고려인들도 한국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식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주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벌러 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한국으로 많이 오는데, 이제 고려인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아주 젊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많은 고려인들이 오는데 보니까 얼른 뭐 이제 신학을 시켜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얼른 신학을 시켜서 고려인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려인들 가운데 제대로 신학을 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얻으면은 우리도 많은 고려인들을 얻을 수 있겠다. 이 고려인 교회가 따로 없고 일반 교회에 이제 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장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도 좋은 예배당이 있고, 우리는 뭐 1시에 예배 안 드려도 밑에 소예배당은 뭐 동시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내어줄 당을 주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 우리가 모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고 수양에 모셔갈 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라고 하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우리하고 하나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또 고려인들을 얻어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고려인들을 다 얻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매주 10명 이상 온대요. 그런 교회가 인천에 한 5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많은 고려인들이 있어요. 그 고려인들이 와서
말을 못하니까 2세, 3세들은 말을 못하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 이민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왜? 말도 안 통하고 그 나라의 법도 모르고 뭘 모르는데 교회 안 가면 도움을 못 받으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면은 복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교회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칸타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칸타타에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저녁에 저녁 공연에 이제 23명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고려인들에게 복음 전할 걸 생각하기가 소망스럽고 2세, 3세들이니까 젊은 사람들, 3세들은 다들 젊은 거예요.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 이 복음의 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복음의 열린 문을 두셨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앉아서 우리가 사할린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땅에 앉아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 많은 그 러시아권에 있는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칸타타가 아니면 초청하기 어려운데 그분들 칸타타에 초청하고 또 마음을 열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칸타타가 정말 우리가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300만에 가까운 큰 도시가 됐는데 이 도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초청해 온 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7사단에서도 오시고 또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 또 17사단에 들어가서 마인드 교육할까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우리가 논산훈련소에도 이제 MOU를 맺어서 마인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17사단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을 생각하니까 또 소망스럽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일반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오셔요. 그럼 한 목사님은 그 우리 공연장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큰 이제 교회고 예배당도 있고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나중에 한번 만나 뵙자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곳 장로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이 복음을 아는 분들인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되다, 이게 맞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죠, 보면. 앞으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교회하고 또 이제, 그 교회 사람 복음 전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면서 하나하나 길들을 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는 또 큰 빌딩을 사서 서울 인근 교회들을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한 교회로 강북쪽에 이제 강남 쪽에는 이제 강남교회가 있는데 북쪽에 큰 교회가 없는데 연합을 해서 이제 대학생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큰 뜻과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요즘 대학생들은 학교마다 이제 큰 어려움이 뭐냐면 기숙사가 부족한 거예요. 또 실제로 군뉴스코 출신들도 서울에 직장을 잡으면 방을 얻으려면 생활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 또 군뉴스코 출신들 다 모아서 함께 지내면서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소망스럽고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들을 종을 통해서 그려가고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이 칸타타를 통해서 이렇게 큰 복음의 진보가 올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공연 보신 분들 다들 감동스러웠죠? 예, 초청한 분들 다 만족하시죠?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또 만 가지로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정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지난주에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네가 다 망쳤어. 네가 모든 사람을 다 사망에 이르게 했어.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대를 두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도 아니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섭리를 가지고, 어떤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은혜 베푸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 나사로 병들었는데 아프지만 나았다고 그 병에서 벗어나느냐? 아니요, 못 벗어나더라고요. 마르다 마리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마리아 역시, 마르다 역시 둘 다 이들 마음의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나사로를 찾아가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우시는 걸 보시고는 유대인들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잠든 줄 알고 이제 주여 잠들었으니 낫겠나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도 역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믿음 아무도 못 가졌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인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서 더해 주십시오, 이 의미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너희는 믿음 없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어. 요한복음 11장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내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를 보면은 한번 봅시다.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는 마음인데, 그렇지만 이제라도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습니다. 이제 마르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금방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말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네가 믿으면 이 나사로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돌리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믿음을 가지고 믿음 편에 있었던 마리아를 보니까 어떠하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읽은 부분에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찌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게 어찌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아무도 믿음을 안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한 분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믿음만 바닥나지 않는 믿음, 바닥날 수 없는 믿음, 예수님만 그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도 언제든지 우리 믿음은 바닥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바닥날 수 있고 나는 시험 들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런 악한 인간이고 예수님만 바닥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충만할 때는 주님, 내가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나이다고 할 수 있는 게 충만할 때 그 마음이고 막상 형편 앞에 닥쳐서는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는 인간이며 어느 한계 시점까지는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했을 때 살 소망을 가지고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을 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만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마르다의 마음에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마르다의 마음에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냐, 병들었을 때. 자, 예수님을 비웃고 이들 마음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나사로 본인의 믿음이냐? 더더욱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도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4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가서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마르다도 믿음이 있고 마리아의 마음에도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 믿음으로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도 믿음이 없고 마리아도 믿음이 없고 아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봤을 때 나는 믿음이 없다. 여러분 내 마음에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왜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 싶으면 그래, 믿음 없으니까 이제는 내 신앙의 길이 끝이구나.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아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오늘 내 마음에 나 믿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면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믿음은 바닥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바닥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그릇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바닥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마음의 소망도 바닥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그릇은 바닥난다고요, 안 난다고요? 바닥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안 부어주면은 바닥나지만은 그분의 사랑은 늘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릇은 바닥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바닥나도 내 마음의 소망이 바닥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릇은 바닥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내 그릇을 보니까 바닥이 나 있는데 마르다의 그릇을 보니까 바닥이 나 있고 믿음의 그릇을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의 믿음의 그릇도 바닥이 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그릇을 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그릇은 바닥났지만은 믿음의 그릇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지요? 멀리 있다고 어차피 안 들릴 건데 하고 대답 안 하고 있지 말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칸타타 공연을 하는데 2층에 그 학생들이 후원받아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얼마나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제가 칸타타를 여러 번 봤거든요. 보면은 제 딸이 아빠 이 칸타타 봤냐고 묻더라고요. 벌써 올해만 해도 내가 4번째 봤다고. 이제 안산에서 2번, 의정부에서 1번, 인천에서 1번, 4번째 봤는데 그렇게 감동스러워요. 또 이제 공연 때마다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닥이 나도 예수님의 그릇은 바닥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바닥났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바닥날 때 있지요? 대답하시라니까요. 제가 이게 영상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어제 칸타타 공연을 보니까 뒤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학생 너무 은혜롭고 저도 최고 좋더라고. 여러 공연을 다녀봤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입을 열고 반응해 주니까 더 칸타타가 은혜롭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반응도 이제 이끌어내려고요. 버릇이 되면 입을 안 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바닥날 때 있죠? 여러분 소망의 그릇도 바닥날 때 있죠? 그때를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면 신앙이 끝장이냐?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믿음의 그릇이 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그릇이 바닥나도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그릇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문제에 아무도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어 안 되겠다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더 큰 소망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믿음의 그릇을 보면서 야, 내 믿음의 그릇이 바닥났기 때문에 난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니요. 이 요한복음 11장처럼 인간의 믿음의 그릇 다 바닥났지만은 믿음의 그릇이 바닥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내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내 믿음은 바닥날 수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처럼 예수님이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음을 인하여서. 성경을 봅시다.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라사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왜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에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여기서 일 못하겠다. 야, 너희들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겠다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무덤에 가시고 친히 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고 그 아들로 이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왜 너희들 아무도 안 믿냐? 너희들 어찌 이래 믿음이 없느냐? 야,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일을 할 수 있느냐? 믿음 가지면 그때 와서 내가 일하겠다고.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됐냐 나흘이 됐냐 열이 됐냐 안 죽냐 하니까 나 언제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믿음 있으면 다시 나를 부르러 와라. 나 그냥 가겠다. 너희 믿음 없으니까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일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기 믿음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도 믿음을 갖지 않는데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로 인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과 그 믿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앞에 보면 3절 2절부터 봅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조건,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모든 걸 다 넘는 거예요.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추한 것도 악한 것도 사랑은 모든 걸 덮는 거예요. 예수님 심령에 통분히 여길 정도로 아무도 믿어주는 자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허물, 그 모든 죄악 다 덮어버리고 주님은 그 병든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부족함, 내 모든 연약함,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여지고 주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섭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을 가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소망의 섭리가 있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섭리가 있고, 사랑의 섭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뭘까요? 사랑의 섭리예요. 이 사랑의 섭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다시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건 단 한 가지 조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압니까? 예. 그럼 사랑하는 자가 시험 들면은요, 그 시험에서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건지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육신적이든 악하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랑은 다 덮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아니요. 그래, 내가 믿음이 없으면 사랑의 섭리에 한번 기대를 둬보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충만하게 발을 내딛고 달려가지만 내 믿음이 다 바닥났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사랑의 섭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는 사랑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구나. 내 믿음 없을 때 믿음의 섭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 섭리에 빗나갔을 때 그걸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섭리가 있구나. 이 섭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섭리인 거예요. 절대 바닥나지 않는 사랑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적이라도, 내가 아무리 죄악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섭리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섭리에서. 주님이 버리지 않는 한, 주의 사랑이 바닥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버림받지 않는 한 그 사랑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섭리는 사단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형편을 줘서 내 마음의 믿음이 다 바닥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편에 빠져서 내 마음의 믿음이 다 바닥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다 바닥났습니다. 소망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섭리는 바닥나지 않아요. 뭐는 바닥나지 않는다고요? 뭐는 바닥나지 않는다고요? 예, 사랑의 섭리는 바닥나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랑의 섭리가 바닥나지 않는다는 소망을 두면 내가 연약하고 육신적일 때 이런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않을 거야. 아니요. 이런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런 나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건데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겠냐, 이래 또 오해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데 눈물을 흘려도 이 인간들은 그 눈물의 의미도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예수님은 일을 하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줍니까?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들이 움직이느냐? 아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나야 돼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조건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야, 이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왔는데 너 어찌 이리 믿음이 없느냐? 나 여기서 일 못하겠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능력을 못 나타내겠다. 너희들 이 모양인데. 그러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한 가지 조건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이 조건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단은 그 사랑에 불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점점 형편이 더 어려워져 갈 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넣어줘 버려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그 한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어서 슬피 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슬피 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말하기를 소경에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가져버립니다.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사랑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사랑하는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나? 그럼 여러분, 사랑에 대한 불신이 와버렸는데 사랑의 섭리에 기대를 두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대형마트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냐면은 이 대형마트의 물건은 싸게 판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대형마트 입구에 할인해서 판매하는, 누구나 다 아는 가격을 알고 있는 뭐 과자라든지 뭐 다 아는 걸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는 물건은 싸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단계, 거기 안 속으면 2단계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상수를 쓰는데 가격을 또 비교해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싼지 의심 많으니까. 그래서 가서 물건을 딱 보고 가격을 슈퍼에서 사는 거하고 가격이 싼가 비싼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싸요. 왜? 설탕 3kg에 얼마 해가지고 이제 싼 가격을 알고 있는데 마트에는 3kg이 아니라 2.75kg 해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몇 킬로인지까지 확인도 안 해요, 보면은. 애기 엄마들이 간초를, 이제 아이들 잘 먹는 간초라는 그 이제 초콜릿 들어있는 간초? 예. 간초를 사면 그 안에 몇 개 들었는지 헤아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다 뜯어가 부어보니까 슈퍼에서 산 간초하고 대형마트에서 산 간초하고 보니까 개수가 적어. 그러니까 싸게 팔죠.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냐? 사랑에 대한 불신이 딱 들어버리면 내 믿음이 바닥나도 그 사랑의 섭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소망을 못 가져요.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 둘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대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에게 기대를 둘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대를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기대를 둘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 둘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대 둘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누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리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 오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역사가 임하고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이걸 사랑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믿음의 섭리, 이 믿음의 세계는 참 놀라운 것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사로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죽었는데 뭔 애를 써요? 근데 산자는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은, 믿음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은 내가 너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할 때는 내가 너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섭리를 발견하면 주의 말씀 앞에서 쉼과 자유가 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하고 36절 말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32절하고 36절 말씀을, 두 말씀을 합쳐서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진리가 뭐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는데, 이 두 말씀을 합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진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말고,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말고,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는 아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나보고
내가 걸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섭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믿음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두려워 말라고 할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줄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섭리를 모르면 내가 저편으로 가려고,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를 젓는 거예요. 믿음의 섭리를 모를 때 그 말씀을 나에게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음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들리는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줄 것을 믿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내가 너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겠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섭리를 발견해도 그 삶은 너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이 바닥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바닥났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뭐냐면 사랑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지금 이들에게 믿음의 섭리도 이야기하지만은 더 크게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 건 사랑의 섭리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의 섭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섭리가 없다면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주는 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인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데 여러 고을을 제자들이 다니면서 배척하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믿어주지 않으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고 불신하고 예수님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더라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 나사로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로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의 섭리, 그 사랑의 섭리, 안전한 그 섭리 바탕에서 믿음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스커스단이 고개를 하고 외줄 타기를 하고 할 때 여러분, 이들이 편안하게 외줄 타기를 할 수 있고 거네 타기를 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거물이, 안전 거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안전 거물이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섭리를 배워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내가 나가지만은, 그럼 내가 믿음으로 못 살 때는 어떡합니까? 안 되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장이고 그걸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섭리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개를 하고 그네 타기를 하다가 손을 놓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 거물이 받쳐주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치우고 집에 갑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또 고개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외줄타기를 하고 그네타기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외줄타기를 배우고 그네타기를 배울 때, 고개를 배울 때 떨어지는 걸 문제 삼을까요? 야, 이제 내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 일에 소질이 없는갑다,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갈까요? 아니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겠죠. 우리는 사랑의 섭리 바탕에서 믿음의 섭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배웠을 때, 아, 이거 나에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겠다는 이야기구나. 38년 된 병자, 내가 너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해줄게. 네가 네 판단 안 믿고 내 판단만 믿으면,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내가 너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주겠다. 38년 된 병자, 자기 판단 안 믿고 나는 못 걸어, 나는 안 돼,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안 듣고 말씀의 판단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 내가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니까 내게 주의 힘이 오고 주의 능력이 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주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도 죽었고 자기 판단도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주님이 세우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역사가 말씀으로 되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지만은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부르니까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던 그 역사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죽어있고 자기 판단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섭리 안에서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판단을 더 믿기 때문에,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내 생각을 믿고 산 결과가, 내 판단 따라 살아온 결과가 이 38년 동안 이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는 내 생각 믿지 말고 예수님의 판단 한번 믿어보자.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었을 때 그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섭리입니다. 뭘 믿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내가 너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믿음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자기 판단 때문에 발을 내딛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 대학생들이 칸타타를 앞두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면서, 지난번에 처음 이제 우리 간사들이 대학생들을 데리고 홍보를 했을 때 제가 간사들을 좀 많이 책망했습니다. 간사들이 믿음으로 안 하고 행사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빚만 지는 거예요.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빚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왜 빚졌는지 압니까? 후원은 조금 받고 밥 사 먹고 뭐 먹고 하니까 빚져 뿌리는 거예요. 지금 간사들 개입 안 하고 학생들이 믿음의 발을 내딛으니까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진짜 우리가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공연 볼 수 있는 그 기회에 그 물질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고 나가보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섭리입니다. 이 믿음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도 너무 놀랍죠. 이 믿음의 삶을 배워가는데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처럼 다 믿음이 바닥났을 때 주님의 사랑의 섭리는 여전히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그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내게도, 그러면 이런 육신적인 나에게도, 이런 믿음 없는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겠구나, 내게 역사하시겠구나, 내게 은혜 베풀시겠구나. 사단이 내 마음에 이 사랑의 섭리에서 떠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내게 역사하고 싶어 하는데, 내게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은혜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이 사랑의 섭리에서 떠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그래, 누가 믿음을 가졌냐, 거기 믿음 있는 사람 누가 있었냐, 예수님 원망만 했지, 불평만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시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 직접 가서 그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은 이건 사랑의 섭리다. 이 사랑의 섭리 안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고 이 사랑의 섭리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요한복음 11장처럼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다, 나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원망받고 불평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지. 아니요, 주님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믿음의 길로 이끌려고 교제를 해 주십니다. 근데 마리아의 마음에 믿음 못 가져요. 마르다 마음에 믿음 못 가져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의 섭리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주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섭리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만 했고 예수님 속으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지만은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